2월도 오늘 마지막 주로 2월 내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말씀에 우리는 겸손해졌습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기준이 되죠.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중에도 첫째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이제 주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첫째 대지로,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다.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에 대하여 일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함이 곧 자신을 위한 기도. 기도하면은 아무래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방책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침에 있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 있다는, 아버지께 있다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까지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보에 있는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보니까 6장 1절부터 생각할 일들이 있는데, 6장 전체를 볼 때의 첫 번째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꼭 주기도라고 하는 틀 안에서만이 아니고 벌써 그 이전부터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과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과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 보기에 나는 어떤가, 이런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사람에게 옳게 보여야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점에 있어서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는데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은 없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상이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즉 갚으시리라. 4절 갚으시리라 하는 거죠.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생활이 기도예요. 우리 삶이 기도예요. 우리 삶 자체가 기도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기도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제 경험과 또 성도들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은 그저 사람이 아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고요. 또 상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사람이 섬긴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이 충성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싶어서 왜냐하면 칭찬이고 좋은 일이고 본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스물스물 꾸물꾸물 입이 벌렁벌렁 할 때가 있죠. 그거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귀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입에서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에게 대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에 대한 것은 반드시 내가 준 것은 그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들과 구제하는 일 등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기도라는 말을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6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이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데 이것은 원칙이고 철칙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본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저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서 기도한다. 그렇게 좋아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지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건 무슨 상일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대단하다,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대비하여 6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또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은 상을 주신다는 것과 갚아 주신다는 거죠.
상은 잘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글자 그대로 상이에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갚아준다 하는 것은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도 포함해서 빚을 갚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억울함을 당해서 그것을 풀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고 원수를 갚을 길이 없어서 재판장에게 가서 간절히 구하는 것, 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전제로 생각했을 때 저렇게 알아주지 않고 돈도 없고 가난한 과부가 소원을 말할 때 내가 소원을 들어준들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것은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서 저런 사람의 얘기는 내가 들을 이유가 없어. 나는 그래도 권위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을 권위 있게 들어주면 나에게 권위가 올라간다. 그런 측면에 생각해 볼 때에 이 가난한 과부의 소원은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밤이고 낮이고 때도 시도 없이 간절히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간절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것을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살기로 소리는 빼버리고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라는 시간을 때우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냥 제목하에서 얘기하면은 만들어서 하고 필요 없는 것도 구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갚아주시리라. 원수도 갚아주고 소원도 이루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소원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은 무엇이냐? 물론 중복적으로 또 한 말을 또 하고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직역하면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뜻없이 생각 없이 간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방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만 생각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나는 금식 기도를 했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든지 사람에게는 오히려 금식을 하면은 당연히 굶으니까 입술도 마르고 얼굴도 초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빗고 단정히 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은 모든 생활이 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참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 일들이 나는 모를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나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꿰뚫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외식을 하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은 여기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아니 될 부분이면서 우리는 실속을 차리자 그것입니다. 그 실속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실속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떤 외식적인 형식적인 일들을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생활에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별스럽다는 얘기를 좀 듣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별스럽다는 그 상황이 남들에게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영광이 가려지지만 않는다면은 우리는 자신의 의도대로 사람에게도 평안하고 잘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인정하시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할 만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것 같고 따라서 나에게도 유익이 오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역시 제가 예화를 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내놓을 때에 좀 수치스러운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어때요? 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알아요. 그래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6장 1절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일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점은 기도에 대한 대상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행복의 나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질문 가운데 그 답은 천국은 역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신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올라가 계시고 이 땅 위에는 예수님이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은 예수님만 못하다 하는 차원에 생각하면은 신학적인 오류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역시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함에서 좀 부족할 때, 그것은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좀 잘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성령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는 않았으나 제자들에게는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물론 13절인데 땅에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이 내용 자체는 참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다. 그러나 우리 실제적인 삶은 일용할 양식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도 더 많이 이 점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뭐 적당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될까요? 더 나아가서 과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하는 점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가 적용시키기에는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사실 하나님 나 오늘 먹을 게 없어요. 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뭐 지금까지 제가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끼니 간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6.25 사변 그때는 피란 가면서 역시 먹을 것이 그때 굉장히 궁했을 때겠죠. 그 이후에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유행될 때 보면은 쌀은 없고 밥그릇에 감자만 가득히 있는데 감자라도 얼마나 귀한 게 되겠습니까? 밥그릇이지만 감자 매달 빼먹으면 쌀은 없고 보리만. 그래서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를 해요. 잡곡을 넣어서 도시락을 싸왔나? 보리밥을 반드시 싸왔나? 없는 집에는 뭐 보리도 없는데요, 뭐. 자, 그때는 아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꼭 먹는 것만 국한되지 말고, 금요 철야 시간에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집을 사놓고도 좋은 곳에 값이 올라갈 만한 곳에 또 집을 또 하나 마련해 놓고 그것을 전세를 놓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 사고, 그런 것이 우리 민족의 잘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죠. 없는 사람들은 집 하나 마련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월세 내지 아니하고 전세값 올려달라지 않는 일용할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시옵소서. 뭐 이 정도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1가구 2주택이라는 국가적 시책에 대한 거기에 또 세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도 집이 하나 있는데 저것을 내 이름으로 해놓으면 2주택이 돼버려요. 물론 여긴 집이 하나지만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안 해놓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 물론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죠. 오막살이 옛날에 살던 집. 아무도 들어가
살기 힘든 집이지. 이 문제가 정말 투기성은 없지만은 제 경우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바늘 꽂을 만한 땅꼬리만 하나 있어도 족하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사람은 바늘 꽂을 수 있는 땅은 뭐 손바닥보다 작아도 바늘은 꽂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국민으로 살아갈 때에 넓은 도로,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볼 때에 도로가 참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다니는 도로 말입니다.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죠. 또 추석과 설 때가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어떻게 돼? 3일씩이나 통행료를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노래 안 부를 수 없잖아요.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만 해도 다 내 거야. 지금 살기가 너무 좋은 때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때문에 걱정하는, 이 직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 없다 그러지만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그 일은 하기 힘들어서, 자, 지금 일용할 양식 얘기합니다. 거기 일자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한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고르다 보니까 대기업, 좋은 자리, 거기서 조금, 물론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논지할 만한 뭐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중에서 그 뭐예요? 정규직이 아닌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비정규직도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비정규직이라도 들어가면 월급 받고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정규직에 들어가면은 노조가 개입을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은 직장문이 좁아가지고 비정규직이라도 들어가면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내 직장이 되는 거죠. 뭐 꼭 맞는다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직장에 대한 건 잘 모르니까. 또 노조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정말 고용주나 거기에 고용당하는 사람들, 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용주가 착취를 안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마땅히 나는 이 직업이 종신직이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일자리 있고 더 좋은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지금이 5장의 첫 번째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앞으로 2분이면 끝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시험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인가. 그러면 설교하면서 좀 지혜가 하나님이 주셔야지 시험을 해결할 텐데 하는 것이죠. 이제 첫째는 이제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거죠. 그럼 시험에 들 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냥 시험 속에 푹 빠져서 못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악에서 구하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이 손톱만큼만 들어간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냐면 그들은 공로를 많이 세워야 돼. 선을 많이 베풀어야 돼.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공로가 쌓여가지고 업이라고 그러죠. 불교에 쓴 말이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것이 연옥이야, 연옥. 연옥은 뭐냐?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잠시 두었다가, 구치소와 같은 곳 잠시 두었다가 이 땅 위에서 믿는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거기서 올라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함에다가 연보를 넣을 때 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나 이 거짓말도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거짓말 선수가 되어서 거기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노인, 특히 권사님 중에도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없고 봉사도 못하고 늙어서 더욱 그런데 이래가지고야 내가 천국을 가겠는가, 이런 말을 하죠. 물론 겸손한 것 자체는 좋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예요. 내 공로는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내 공로가 들어간다고 하면 벌써 구원이 아닙니다. 왜? 내 공로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뒷짐 짓고 계십니다. 왜? 너는 네 공로를 한번 해봐. 우리가 공로 그러지만 아무렇게 공로를 세워도 우리 인간의 죄성, 특히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껍데기가 벗어지질 않아요.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벗어집니다. 이건 죽는 순간까지 안 벗어져요. 단 감사한 것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자기를 포기하는 걸 줘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이 살아생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삶으로 살지 못할 때는 죽기 직전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죽기 직전에 나는 안 돼. 그러므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공로는 없는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있던, 교회 다니던, 직분받아 내가 교회 봉사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믿음은 오직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는 고백이 그때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도 그래요. 자신은 평생 강도짓으로 남을 해롭게 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선행을 생각해 볼 때 악행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죄를 진 것이 있고, 그래서 특히 남을 판단한 것,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은 더 똑똑해, 더 잘 알아.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손가락 하나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이냐? 남을 지적질하는 꼭 그 손가락이야. 그 손가락이 다쳐져서 우리 아이들도 꼬맹이들도 할아버지 손이 왜 그래? 손이 왜 그래? 뭐 할 말이 없죠. 난 속으로 남 지적질하지 말고 주먹 쥐고 모든 손가락은 나를 향하여 너 이런 사람이야. 그러므로 남을 지적하기 전에 지적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너는
9가지가 네 잘못이야.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남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무조건 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이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속에 얼마나 더 많은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주실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나는 이것을 했는데 받지 못했어. 내가 선을 행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었어.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기가 필요해서 전기를 빌려줬는데요, 그 다음엔 아주 직권 줄 알고 감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전기요금도 안 낸대. 너무 속상하다 그러더라고. 속상하죠. 기쁘고 즐거워서 이웃지간에 그렇게 했는데, 전기가 없는 동네인가 보죠. 나는 어떤 동네인지 모르는데 전기 없는 동네가 있어요. 옛날 얘기겠죠. 얼마나 속상한지. 목사님도 속상하다니. 저도 똑같습니다. 남에게 무엇을 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날 알아주지 않는다. 속상해요. 속상해.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속상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상하세요. 속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준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사시고,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속상함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이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단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야. 그러므로 예수님 가르친 기도 더욱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특히 시험에 들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